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8페이지입니다. (1098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0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여종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듣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사실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감사할 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불평한 일은 어떻게 그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새끼 먹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이해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설레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다굴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때 사다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때로 없어 보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종살이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든 삶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번성이라는 말은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는 말입니다. 즉 감사하면 많아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증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번성케 하느냐? 오늘 본문 19절 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복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번성하게 하는 이런 복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면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수석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내린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을 때 참고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만한 요소가 없을수록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증발한 이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많이 모이면 하늘에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의 수증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 생활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 벽지 여교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더에게 피아노를 살 수 있는 1,000달러를 기부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드가 그 편지를 읽고 의례적인 그런 요청인 걸로 생각하고 10센트만 보냈어요. 기분 나쁘죠. 10센트 보내면. 요즘은 말이 안 옛날 이야기니 조금 된 이야기니까 10센트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한두 건이겠어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제게 저작된 것이 상당히 많죠. 몇백 개 되는데 그거 모르는 전화가 가끔 떠요. 그러면 고민을 하고 받습니다. 왜냐? 그 전화를 받아서 80% 이상은 도와달라는 전화예요. 연말이 되면 손편지로 편지 쓴 것도 많이 와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여기를 좀 기부해달라. 장애인 단체도 있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도 그러는데 그런 큰 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교사가 모욕감이나 절망감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10센트로 땅콩 씨앗을 사서 그 학생들과 함께 땅콩 재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수확해갖고 그 포드에게 감사의 글과 함께 땅콩을 보낸 겁니다.
이에 감동한 헨리 포드가 1만 달러를 벽지 학교에 보냈어요. 본래 이 여교사는 1,000달러를 요청을 드렸지만 감사에 감동한 이 헨리 포드가 뭐 더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1만 달러를 흔쾌히 쾌척을 한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섭섭함을 안 느낀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으니까 바라는 바도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전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은 덜 감사해도 좋은데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부자는 뭐 돈 조금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번성케 하는 통로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의 요소를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요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 가고 있는데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돌려차기를 한다든지 칼로 찔른다든지 그래서 순식간에 젊은 인생을 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 존경하다, 영화롭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존경받게 세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한 자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까? 그 이유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 존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명절날 이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에 그러지만 이 세배할 때 보면 여러분 자녀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기쁨으로 세배를 하면 그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쁜 걸로 끝내요? 아니죠. 기쁘니까 걔는 일을 기쁘게 해줬다면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 손녀, 자녀에게 백을 기쁘게 해. 인사 한번 했다고 뭐 돈이 10,000원에서 몇만 원씩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한말로 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뭐예요? 기분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사람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원망하고 감사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 왕 역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를 드렸고 형통할 때도 감사를 드렸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평소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고난 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시고 또 그를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굳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일에 굳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사로 시작하면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하는 것이 감사기도죠. 여러분도 감사기도 하시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냐고, 그냥 먹냐고. 기도하고 먹으면 식사하는 거고, 식사하나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좀 심한 말을 쓰고 싶지만 그냥 먹는 거고.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게 이 미국 존 자위트 박사가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장수 물질이 생성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건 연구 결과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물질은 항독성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해서
각종 질병의 진행,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그 진행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병균의 침입과 그리고 살균을 해주는 역할 때문에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아울러 치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우리 몸에 이상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말하면 엔돌핀이 우리에게 생성이 되어야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먹을 때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웃을 때. 웃으면 뭐 너나 나냐,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아무 상관없이 웃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긴다고? 몸이 자동적으로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이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이렇게 병이 걸려도 그것이 막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살균 작용도 하고 또 병균들이 침입하는 것도 막아줘서 질병과 치료에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방부제 구실을 한대요.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를 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소화와 그리고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생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생성이 된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돌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은 연구자인 이 존 박사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라. 그것을 기도의 백신이라 그랬는데 이 기도의 백신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고 그냥 병아리 기도하죠. 아멘.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아니 돈 안 들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려?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물질이 생성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 식사 기도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먹겠다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감사가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를 다 알면서 감사하기도 하면 이렇게 좋은 물질이 세 가지나 나온다는데 내가 한 얘기고 과학자가 한 얘기요. 감사하기도 진하게 하고 드셔야겠어? 그냥 드셔야겠어? 눈치 보면 이래 하겠어? 조선 모으고 아버지. 감사기도 내용이 뭐예요? 밥 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라.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식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거더라고. 여러분 나는 식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큰일 아니요. 감사할 일이지. 살은 빼면 되는 거니까 실컷 드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할 때 너무나 고생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과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나왔어요. 그럴 만하죠. 저도 개척교회 한 목사지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은
100개 생기면 한 교회 자립한대요. 99개 문 닫고. 그런 시대에 개척이 쉽지 않은데 이분도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위암이 걸리는 이유들은요, 음식을 편식한다든지 너무 비웠다가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위암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위암이 왜 내가 걸려야 돼? 말도 안 되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때 너무나 이렇게 몸을 혹사해서 오지 않았나 이 생각 드니까 하나님과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은사 목사님을 우연히 다른 데서 만났다가 이야기 중에 이제 아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은사 목사님이 그러면 노트 한 권을 사갖고 가서 부인에게 주고 감사한 일이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보라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이제 노트를 사갖고 편하고 사갖고 부인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그러지만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한번 이 노트에다가 쭉 적어봐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나 남편한테 지금 기분이 몹시 별로 안 좋은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던져놨는데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더래요. 아들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사모님 병들었다고 막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또 몸이 그러니까 김치도 담아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아프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코로나 길 때 우리 집사람은 저 병원으로 가고 나는 격리돼서 집에서 둘이 먹고 같이 살았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나 왜 안 걸렸나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집에서 2주간 나도 꼼짝없이 격리했는데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다 문에다 걸어놓고 가갖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많이 남아있더라고. 마누라 없는 게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 좀 이상하네. 오늘 저녁 먹으려나 내가 심히 걱정했는데 아니 우리 집사는 맨날 주는 것만 주는데 거기 좋은 거 다 갖다 걸어놓으니까 그죠?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런 거 생각하니까 감사해. 그래서 이제 쓰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위암은요. 여러분 위암은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도 안 걸려보긴 했는데 위암 환자는 많이 봤거든요. 이게 초기에는 별로 좀 속쓰린 건데요. 나중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게 위암입니다. 다른 암보다. 통증이 심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증을 자기도 모르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위암 환자가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죠, 당연히. 근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예약이 되어서 갔어요. 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제 다 피검사 또 다 사진 다 찍잖아요. 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고개를 가퉁가퉁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암세포가 안 보인대요. 이런 거예요.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고쳐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의 마음은 싹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늘 생기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그 몸에 생성되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해졌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기를 살아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간은 흐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도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과는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보일 때 감사일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이 감사한 삶이 되도록 아무리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삶의 배후에는 짜증스러운 것도 많고 원망스러울 일도 많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붙잡히지 말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굳게 해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한 일은 접어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